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을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양보하는 자를 위해 예비된 더 큰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양보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양보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알고 먼저 배려해 주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것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조카 롯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향과 아버지의 집은 떠났지만 친척을 떠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서로가 소유하고 있던 가축이 너무 많아서 그 가축들을 서로 좋은 곳에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가축의 목자들끼리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의 중심에는 항상 서로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다툼에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딪히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은 막상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롯과 서로
친척 관계, 다시 말해서 서로 위해 주어야 할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제일 보기가 안 좋은 모습이 가족들끼리 다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제일 보기가 안 좋은 모습이 뭐냐? 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제일 그 모습을 보고 욕하고 비웃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가장 위해 주어야 될 그런 당위성을 가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 간에, 가족 간에는 항상 우애가 있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은 연장자로서 이러한 충돌에 대한 책임감을 더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숙한 모습이죠. 연장자로서 다투는 모습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선 것, 굉장히 성숙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축들을 잘 먹이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축이 더 불어나고 더 부유해지는 욕심이 있었겠지만은, 그렇다고 가족 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사랑과 섬김과 우애까지 해치면서 그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 상식의 감각이 깨어있는 것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내가 무언가를 손해보고 양보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함께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함께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 인식해야 합니다. 작은 문제가 서로 부딪혔을 때에 그래, 네 죽고 내 살자, 이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다 함께 살아야 될, 함께 위해 주어야 될, 함께 서로에게 배려가 필요한 그런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다. 이걸 인식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러한 인식에서 성숙한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와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우린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함께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다. 이런 우리가 서로 다투었어야 되겠느냐? 반복했어야 되겠느냐? 서로 욕하고 미워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보다 먼저 베푸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9절을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목축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땅이 좋은지는 한 번만 척 보면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롯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네 삼촌인데 말이야, 네가 그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다그친다거나
그 권리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양보했습니다. 우리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에 이것은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눈앞에 뻔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쉽게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우애를 상하는 것은 잠깐이고 땅을 차지하든지 뭘 차지하든지 내가 차지하면 계속 누릴 수 있는데 그 권리를 내어놓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차지하기보다 내어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실 이 말씀이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한마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복이 있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그죠? 주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베푸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는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분명히 롯이 택한 그 요단 들녘이 정말로 좋은 꼴이 있고 또 물을 먹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보았을 텐데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생겼을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그걸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2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일행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기근을 닥쳤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다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사레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바로 왕이 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누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의 생명을 구하긴 구했는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과 사레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레를 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레의 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자초지종도 잘 알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 아브라함에게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느냐 책망은 했지만은 그러나 사례를 내주고 데려가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정말 비겁하게 행동했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지켜주셔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서도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취하면서 폐물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죠. 많은 은금과 가축과 노비를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내를 지키는 일도 내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근을 벗어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얻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을 하고 어떤 위기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아내지만 내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재산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배짱이 생기게 된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뻔히 이익을 롯에게 다 몰아주는 것 같이 좋은 땅을 포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맡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크고 작은 손해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능히 다른 방법으로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더 풍성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14절부터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요단 지역은 굉장히 탐이 난 그런 땅이었지만은 그것을 아브라함이 욕심으로 바라보고 저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차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으면은 그것만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라고 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십니다. 종과 횡으로 걸어가 보라고 하십니다. 그 땅을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항상 큰 선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항상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체험했던 하나님을 여러분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는 서로 대립하고 부딪히고 또 자존심 경쟁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면 문제를 성숙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고, 우리는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항상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먼저 자기를 포기하고, 또 먼저 자신이 손해보고, 먼저 자신이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 화목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